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대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실하게 실현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모든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목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왔음을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나라는 정의로운 환경을, 많이 거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인들이 국제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교회가 또 주 안에서 새롭게 재부팅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오늘도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주여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교회가 주여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주시는 징계를 감내하며 주여 이제 당신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건강해지고 주여 걸러지며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여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뜻대로 그의 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완성해 놓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들의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훈련하시고 또한 이 감당케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주여 감당해야 될 분들은 감당하고 또한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재부팅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염려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죄의 상처와 주의 치료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철회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노라.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건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를 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어제도 우리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장과 31장은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몰아갖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뭔가 고난 또 뭔가 무너짐이 있는 그런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처와 또 하나님께 주신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특별히 유다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도저히 이제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심하다는 거, 뭐 병으로 치면 불치병이죠. 불치병.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이 13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생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얼마나 큰 상처이기에 이 부분들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약과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 뭔가를 내 것을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병행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료가 아니라 뭔가 너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거, 뭐가 이 구분이 돼야지 좀 고치고 말고가 하는데 이 고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저히 이 상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잘라야 됩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건 도저히 뭐 발에 만약 뭐 지뢰가 터졌다, 또 염증이 너무 일어났다, 그럼 뭐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일부분들을 잘라내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처들이 이것저것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 땅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번에 러시아에서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죠. 야당 대표를 갖다가 독가스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독일로 치료차 옮겼죠. 러시아를 믿을 수 없으니까 러시아 자체에서는 독일로 옮겼는데 독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구소련 시대 때 만들어놓은 신경 독각스가 이건 뭐 정보원이나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몰래 주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라는 사람, 뭐 푸틴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들이나 그 전에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해 왔던 모습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거 전에 뭔가 야당 대표들이 우리 뭐 이승만 정권 막 탄생할 때도요. 그때 야당 대표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도 하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망명을 가요. 우리나라도 뭐 독립운동하느라고 망명을 가기도 했고 또 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지금 이게 망명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다른 데로 치료하러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린 이제 그 땅에서의 처방전도 약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주변 사람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내 악행이 많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 고난과 징계가 있는데요. 그 징계는 원래 누구한테 내릴 거예요? 원수에게 내릴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받아야 될 것들, 이 원수는 뭡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 교회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이제는 누가 앞장서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망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없이 나서야 되느냐 해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좋았던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나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 고난을 우리가 받게 하고 그 잔인한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맨 처음 만난 라마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샘에서 그 샘에서 쓴물을 먹고 또 물을 못 먹자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죠. 바꾼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를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례와 법도가 뭘 만들어주냐? 너희의 애굽에서 당한 고난들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반대로 이것을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애굽인처럼 살아가고 완악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전염병이었어요. 동물들에게 있었던 전염병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넘겨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뭐 그 전에 있던 사스, 메르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에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다 코로나균이에요. 이 코로나균은 다 공통적인 뭡니까? 인수 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모두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결국 동물이 먼저 사실은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조류 독감이니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동물이 먼저 병이 들고 그다음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이게 애굽의 재앙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는 뭐 보이는 현상들, 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물을 사 먹잖아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가 나타나 갖고 개구리가 온통의 사방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널려 있으면서 그게 나중에 오니까 쓰레기 무더기가 돼 버려요. 그 쓰레기 무더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병균 같은 이하고 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환경 오염이 얼마나 크게 지금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코로나균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나마 이번 봄은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하더라도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가 나빠서 다닌 게 아니라 이게 코로나균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맑은 공기를 그래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보자면 애굽에서 일어난 징계하고 똑같아요. 이가 일어나고 파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동물들이 병들고 동물들이 병들면서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들 병든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었죠? 우박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거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가 막 녹고 있고요. 메뚜기 떼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우리 거제는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중국까지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을 없애버리는 재앙들을 이미 다 준비했어요. 차곡차곡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진행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징계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노라. 15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왜 이 일이 당하느냐? 내가 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이 징계를 받고 있느냐? 그 고통이 심하느냐? 딱 하나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15절에서요. 잘 보면 더 이상 뭐 여기서 회개하라 뭐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만 해요. 좀 넘어가 볼까요? 뒷부분 23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이것은 악인이나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는 겁니다.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되지만요. 그러나 깨닫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의 죄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도 요셉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2년 이상 죗값을 치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대신 팔리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자기 몸값을 치른 다음에요. 형님들이 결국 요셉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자기 장남 암논의 동생을 향한 강간,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이 거러지야 가봐라 하면서 막 저주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군인들이 가갖고 저 사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나를 향하여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다. 감당했습니다. 감내했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감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감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그동안 이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예배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간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부터 하시죠.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서로 잡혀갈 것이며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라. 너에게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결국 바벨론이 그렇게 됐어요. 잡아간 들이 모두 그렇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들을 쫓겨난 자라고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더라도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데, 이제 내가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줄 것이다. 때로는 상처가 유익이 됩니다. 새살을 돋아나게 만들어요.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아시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이 어린이들 뒤에는 다 한꺼풀씩 벗겨집니다. 꼭 수영하느라고 이 선크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떼약볕에서 그때 자외선 심하니까 하면은 이 등이 한번 까매졌다가 먼저 빨개지죠. 빨개졌다가 조금 있다 까매져요. 근데 까매졌다 조금 있으면 벗겨져요. 한번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벗겨져야지 새살이 돋아나고 하얘지는구나. 까맸던 피부가 하얘지는 건 아주 간단했어요. 한번 벗겨지면 돼요. 근데 요새 같은 화상인데 그게. 그때 얼굴도 그랬어요. 얼굴도 하도 검해갖고 뭐 그때 무슨 선크림 바르고 노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여름 내내 놀다 보면 여름에는 원래 까매지는가 보다 해갖고 들였고, 뭔가 까매져갖고 하면 얼굴이고 이 등어리고 뭐가 다 허물 벗겨지듯 한번 벗겨지고 나면 겨울에는 또 어떻게 돼요? 하얘져요. 뭐 그나마 뭐 이 까매진 것보다 하얘지는 거죠. 하얘지면서 야, 이제 이게 새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허물 벗듯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것들은 때로는 새롭게, 요새 치료할 때 뭐 여드름 치료나 뭐 이런 거 치료할 때 일부러 레이저 치료라는 걸 하죠. 레이저는 뭐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상처를 줘갖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많이 말씀하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또 유익인 것은 우리가 당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붉게 해갖고 그것을 붉게 만들어갖고 그걸 망치를 쳐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물건들, 토기장의 물건처럼 대장장이가 물건을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죠. 토기를 하나 만들면 이 진흙을 얼마나 쳐대는지 모릅니다. 쳐댄다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쳐대는지 모르십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대장장이 치듯이 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읍시다. 18절 말씀,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내하고 나면 돌아오고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갖고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다가 다시 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집들은 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집을 너무 많이 져갖고요, 20번 이상이 집진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거기서 하고 규정에 따라서 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또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줄구하는 자리에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번성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존귀하게 되며 또 비천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또 우리가 이상하게 참 잘 잊어버립니다. 회복되고 나면 원래 그런 것이냐?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내 앞에 굳게 설 것이요 그들을 압박하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벌하리라. 자, 이렇게 영토가 회복되고 거처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회복돼서는 절대 안 되죠. 회복돼야 될 것 중요한 거를 여기서 두 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21절 영도자는 그 지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 앞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지도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관계 회복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증언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도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안락하게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소망을 갖는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폭풍과 회오리바람과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버리고 의에 대해서 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바로 은혜로서 이 징계를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의 상처를 감내합시다. 그리고 주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영도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마땅히 이것을 감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두며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써 소망의 인내로써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이미 주시고 미리 마련해 주신 이 길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내하되 우리 소망을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 또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두신 우리의 영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